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환한 얼굴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네. 이제 우리 축복 인사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제가 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전에는 제가 뭔가 고장 나면 다 고쳐야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 수도꼭지부터 뭐부터 뭐 고장 났다 그러면 제가 고쳐야 이게 직성이 풀렸는데, 요즘은 뭔가 고장 나면 그냥 전문가 찾는 게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사람이 마음이 이상하게 급할 때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토요일이면 주보도 출력하고 뭐 하면 토요일마다 가끔씩 노트북이 속썩일 때가 있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서비스 센터가 하더라고요. 갔더니 별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계속 작업하다가 그냥 닫고 끝나고 보니까 그동안 제공해주는 그 업데이트를 계속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문제 생긴 거예요. 화면도 안 열리고 컴퓨터 켜지지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장님, 제가 사장님처럼 보였나 봐요. 사장님,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자리에 일어날 때면 컴퓨터 끄셨다가 다시 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끄고 켜고를 자주 하면 사실 관계가 더 밀접해져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만지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끄고 열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트북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이유는 여러분과 주님이 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수시로 주시는 그 업데이트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그런 은혜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마스크로 가려져서 잘 못 본 얼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달콤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압니다. 아침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바라봐도 가끔은 어둠이 보일 때 있고 가끔은 미간에 짜증이 꽉 차 있을 자기 얼굴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표정이나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에는 집중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한 것들을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부활하여 승천하심, 나중에 다시 오심, 이러한 믿음의 원리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적으로는 인정해요. 이것은 지적인 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그냥 머리로만 생각이 했었지 실질로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해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에 순행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늘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 거짓 선지자도 가르침이 있고 거짓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언제 세례 한번 받았거나 내가 예수 믿었던 초창기에 어떤 은혜를 한번 입었던 그 간증으로만 이어지는,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죠.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예화인데 이건 싫어합니다. 충남 어디 병원 오픈한 의사 선생님의 성공한 스토리. 저보고 목사님 나중에 힘들면 목사님도 한이 좀 공부해가지고 병원 오픈하래요. 왜? 의사하기 너무 쉽대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안 계시지만. 왜 의사하기 쉽냐? 유명한 의사 되려면 딱 3마디만 잘하면 된대.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환자가 다 이야기한대요. 자기 저기 어떻게. 얼굴에 편안한 표정 가지고 다 들어주시다가 어느 쯤 돼서 딱 치고 들어가는 게 2번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환자가 또 다 이야기한대요. 병리적인 분석을 다 하고 마지막 3번째 중요합니다. 이제 그분이 지칠 때쯤 되면 한마디 더 해야 된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약, 유명한 약, 뭐 좋다는 약 다 알아가지고 와서 그대로 처방해주면 나가면서 원장님 참 용하시다고 그렇게 가진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 웃기는 얘기인데 웃지 않으셨네. 자기 중심이에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마저도 다 자기 중심이 돼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은 정확한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따옴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과장이 된다면 너무나 믿음에 대한 헛된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기는 그럴듯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특별히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이를 안수하면 병도 낫는다.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거의 4분의 3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하여서도 한시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청함을 했어요. 나에게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물론 배고픈 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억지로 끌려온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억지로 온 사람들보다도 제일 어이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야단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준비 없이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임금이 말하기를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다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순간 십자가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의 강도 생각나죠. 그거로 우리를 얄팍하게 변명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켰던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이 한 환절에, 이 한 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이에 대한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질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늘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의 믿음 늘 확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저도 요즘 여기저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맞다 그 말이. 뭐가 맞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제가 알던 선배님들 중에는 나 평생 병원에 안 가는 거 자랑으로 하셨던 선배님들이 꽤 계셨어요. 나 감기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접할 때 보면 2가지가 많았는데 하나는 간이었어요. 간암 사기. 하나는 이제 혈압.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을 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뒷목이 땡긴다. 혈압이 오른다. 근데 제가 의사분한테 정확히 들었는데 이 고혈압은 그 증상이 없대요. 뒷목이 땡기는 건 그 혈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신경에 관한 문제이고. 근데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를 하지를 못한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사무실에도 혈압계 하나 사놨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져봅니다. 늘 수시로 자기 혈압을 체크하려는.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혈압보다 나의 간 수치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1년 넘게 1년 반, 2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코로나 통계를 안 낸다고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를 왜 그냥 독감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거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내서 자기 그 시민들이 마음에 오는 어둠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환자도 그냥 독감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장기화되게 같이 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1년 반 넘게 이 시간 동안 행정적으로 사람도 못 모이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할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냐. 사실은 지나간 이야기여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자기 진단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에 지금 4차 대유행이 폭발했다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조만간 그런 얘기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예배 비대면으로 전환해라. 근데 교회 예배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느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그 신앙, 그 예배,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장로님도 못해요. 어느 속장님도 못해요. 속회는 이제 1년만 넘게 못 모였잖아요.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자기 진단하는 그런 기간. 무엇을 진단하냐? 내 믿음의 확신이 아직도 유효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축복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에 풍족했고 지식이 풍족했고 은사도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뭐 있었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시기도 있고 자기 우월의식, 선면의식도 교만으로 나타냈고 또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도 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무질서했고 예배도 무질서하게 드리고 특별히 부활교리에 대하여 부활교리는 불신하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요점은 하나였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우유 먹는 아기로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말은 무엇이냐? 아직 단단한 음식, 성숙되지 못한 성숙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믿음을 가졌는데 결론이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꽝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구원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 성숙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할 그런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은 그대로 가라. 코로나도 있어도 가고 군부대 2년 동안 어떻게 복무하냐 걱정하며 가도 시간은 가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무엇은 가냐? 시간은 가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가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성도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함이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오랫동안
분유와 같은 이유식과 같은 그런 가르침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달콤하고 소화하기 쉽고 이빨로 깨물지 않아도 그런 음식으로 오랫동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분명히 아직도 처음부터 육신에 속한 그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보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언변에 능하고 지식이 능한 그 교린도 교회같이 심지어 은사까지 있어요. 그러면 더구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그 책망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시간만이 이것을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모두가 다 평탄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든 과정을 가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더 힘든 과정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여정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100%로 그대로 담는 그러한 영화로움은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허락해줘요. 그럼 그동안은 무엇을 하냐? 교리적인 선언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계속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노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라든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자택에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비만 오면 전기가 이렇게 누전이 되나 튀어요. 저희 전문가 아니니까 우리 생각에는 비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루다 비 오면 저희 집에 거의 거미줄처럼 전기 꽂고 여기저기다 꽂아놨어요. 근데 지난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전문가가 오셨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대요.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대. 여기가 상식인데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서 혹시 전선 이을래 하면 전문가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고리를 하나 걸었으면 그 접촉면이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스파이크가 생기고 누전이 돼요.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공사하신 분 진짜 엉터리로 하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테이프만 감았대. 다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그 대신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사모님 이렇게 전기 쓰면 안 됩니다. 그 임시방편으로 여기저기 전기를 꽂으면 이제 큰 사고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응급 빨간 약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절 5절 말씀을 사실 우리가 늘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손목에 붙이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축복의 말씀, 달달한 말씀을 원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는 그런 생명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확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원하면 자유로 허락해 줬고, 근데 그 자유가 뭐냐? 나 예배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드리는 그런 자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율법에 그러한 범위가 있는 자유였어요. 그럼 그건 완전한 자유가 아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의 확증이거든요. 아직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당장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기가 쉬워요. 구원의 본질, 능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힘든 문제, 저도 그런 질문에 참 난감하거든요. 아니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하죠. 왜 난감하냐면 그대로 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상처될까 봐.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지금 많이 부흥되고 있는 이 상승세에 한 명이라도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올래 할까 봐. 이 극동방송에 가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피디님한테. 나 극동방송 잘려도 괜찮으니까 할 얘기 하겠습니다. 사연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취직했는데 힘들게 주일 성수 못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상담 저한테 한다면 저는 아마 오랜 한 3시간, 4시간 이상의 논리로 야금야금 어떻게 전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니까. 근데 방송에서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마음에 찔림이 있냐? 찔림이 있으니까 이런 사연을 올렸는데 찔림이 있으면 찔림이 되는 일은 당장 멈추시고 그만두십시오. 방송 끝나고 PD님이 그래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면 안 된대. 시청자들이 청취자들 상처해 보면 뭐라고 한대 항의를 한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서 있을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했듯이 달콤한 이야기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서 저도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점점 강렬해져요. 제 머리 점점 짧아지죠. 이제 표정도 점점 이제 날카로워질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하면 할수록 왠지 지금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이런 집중해보면 그 생각이에요. 사람 좋고 부드러운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 저한테 지르는 말씀으로 주시더라고. 그릇된 복음, 거짓된 확신, 달콤한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있다는 그 지적에 제가 먼저 찔림을 받아요.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혹시라도 구원의 본질과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들이래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병원에서 하는 그런 암 진단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픔 때문에 같이 기도하거나 찾아오는 분도 있죠. 근데 그때 저에게 바라는 것 절대 의학적인 그런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수술합니다.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살려면 수술해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근데 목사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찾아오면 그 쪼개지를 못해요. 아파할까 봐.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나?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하면서 그 안에는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사를 원한다면 저도 병원 오픈할 거예요. 오면 다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확신에 도취하게 되면 1년, 2년, 10년, 20년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느낌 없이 살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주님의 그 준엄한 그 말씀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을 수시로 외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러한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그 현실 뒤에 있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 본질을 바라볼 때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드는 얼음물에 끼얹음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우리에게는 더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잠잠히 점검해보고 그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거나 거기에서 처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66권의 성경으로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로 찍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하신 이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돼요.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검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검증해야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지닌 이런 믿음의 진정성을 옳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라 모두들 그 얘기 누가 몰라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계획. 근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미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꾸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탓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유일하게 모이는 기회이기도 한 이 주일날 이 말씀의 강단이 바로 성경 공부의 시간이고 또 속회의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고 뭐 치유의 시간이고 다 되지 않겠냐.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성숙이 되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믿음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 성경 어디서 붙잡냐? 이제 요한 1서를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7주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 설교 오늘 이게 서론입니다. 자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몇 주에 나눠서 7주, 8주 정도 나눠서 요한 1서에 드러난 자기 진단의 그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투적으로 이해했던 성경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피부에 닿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시기를 성경에 답이 있는 건 아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라는 용어예요. 성경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공부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 진단, 내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진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가 그 기준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그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리포트 내듯이 숙제 내듯이 요한 1서를 분석해 오세요. 묵상해 오세요. 그게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 기준에 성경에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 속에 너무너무 깊게 감추어지셔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비밀이 아닌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말이 좀 길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그것이 요한이 썼는지 그건 제가 관심 바뀝니다. 누가 썼든지 상관없이 그냥 요한복음, 요한 1서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탁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는 이 복음서 또 이 서신서를 적는 성경을 적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부터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많고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안 적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도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더 많아요. 성경은 절대 이런 역사적인 책인 이런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기록이 됐냐? 그렇게 우리가 재미있어야 할 만한 이야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원리만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는 왜 적혀졌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기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그 말씀들이 요한일서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이러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께 숙제가 있어요. 요한일서 요즘 집중해서 우리 요한일서만 한 2달 읽어볼까요? 필사하셔도 좋아요. 필사 요한일서만 한번. 그러면서 이 은혜, 그래. 사실 우리가 비대면을 하든지 뭐 이제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시 예배 못 드리게 만들든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자기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속에 동굴 속으로 지하 땅굴로 숨어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북한 땅에 지하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키워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것은 어느 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그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하는 하나님 앞에 1:1로 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간증이 아닌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한일서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지금 생각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멀리하는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일회성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수시로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 준엄한 말씀 붙잡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의 특별한 영성 수련의 기간, 묵상의 기간, 내 믿음을 내 자신이 점검하여 체크해보고 진단해보는 그런 기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믿음과 혼용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적어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집중하고 믿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고, 또 그러한 여건을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에 맞게 반드시 마련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